여러분, 마중물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마중물. 지금은 상수도가 다 각 가정에 연결되어 있어서 아주 쉽게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어디 그랬습니까? 시골에 가면, 아니 거의 다 가정들마다 보면 그 마당에 작두 펌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잡이를 움직여서 물을 사용하는 작두 펌프를 아마 사용하시면서 경험하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것들을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두 펌프에 이제 물을 사용하려면, 물이 필요하면 이 작두 펌프에 물 한 바가지를 붓고, 그리고 펌프질을 열심히 하면 이 지하에서 물이 팍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거기 펌프에 넣는 물이 바로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요즘에는 논이나 밭에 보면 이 모터 펌프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펌프 옆에 대부분이 한 1.5리터나 2리터 정도 되는 페트병에 물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물은 뭐냐면, 지하수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그 펌프 모터 펌프에 물을 넣고 전기를 공급하면 이것이 돌아가서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물을 공급해 줍니다. 그 펌프 옆에 있는 물, 이것이 바로 마중물입니다. 아무리 아까워도 물을 필요로 한다면 그 마중물은 부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필요한 대로 물은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리가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원리. 심어야 거둔다. 심어야 거둔다. 내가 한 것만큼, 내가 심은 것만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이 영적 삶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무엇인가 드려서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드리는 것이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배경을 보면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이 아합이 왕이 되어서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시돈 사람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깁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하나님을 노하게 한 왕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전하기를, 앞으로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셔서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내가도 비가 오지 않으니까 말라갑니다. 시내가 마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또 보내는데 어디를 보내느냐? 이제는 시돈 땅, 이제 이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자, 시돈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세벨에 살던 곳입니다. 이세벨이 살던 곳입니다. 우상도시, 이방 나라,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보내셔서 엘리야는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을 보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게 물을 좀 가져오시오. 그리고 떡 한 덩이를 만들어서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말하지요. 내게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내가 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먹고 죽을 때를 기다리는 마지막 양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공급하고 그리고 나서 당신과 아들을 위해서 먹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순종해요. 분명히 가루 한 움큼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만들어서 내게 공급하고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먹으라 할 때 이 여인이 순종해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공개하지요. 놀라운 사실은 3년 6개월 동안 이 가정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다함이 없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본문 전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 마중물의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마중물의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이런 마중물의 축복은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중물의 기적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보내시든지 하나님은 돕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 성경 몇 군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번 더 보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50장 읽었던 말씀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 내용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요셉 앞에 있는 그 형제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거지요. 그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요셉이를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동생을, 형제를. 그랬는데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당신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입니다. 그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죽음이다. 죽었다. 이렇게 두렵고 놀람 속에 있는 이 형제들을 향해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들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기근을 만나든 영적인 기근을 만나든 또 어떤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한 곳 더 찾아 읽으시. 한번 다 같이 자막과 함께 읽으시죠.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그래요. 거기 말씀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모습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무언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내 마음을 전하든지 그에게 뭔가 또 베풀고 선대하는 그 모습들, 섬기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게 있는 것을 나누었는데도 내가 아까운 마음이 없고 오히려 더 기쁜 모습이 있지요. 그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대가를 바란다든가 어떤 조건적인 사랑을 행한다든가 무엇인가를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순수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중물의 축복은 사랑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셔서 마중물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중물의 축복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9절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9절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으로 보내면서 그리고 이 여인에게 보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 여인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든지 아니면 구약에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니 이 여인에게 직접 말씀하셨든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 선지자를 보내면 그가 요구하는 대로 공개해라 라든지 음식을 먹게 하게끔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마지막 남은 가루로 자신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먹으십시오라고 말할 때 비로소 이 여인이 아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무런 말 하지 아니하고 즉시 돌아가서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공개한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가뭄이 다하는 그날까지 결국은 떨어지지 아니하는 음식이 그저 계속해서 음식으로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부르실 때 그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래 이름이 시몬이지요.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른 아침 피곤해 지쳐 있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처음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지금 어부로서 고기 잡는 것에는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느 시간대에 어디에다가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을지 아는 사람이에요. 이제까지는 고기를 많이 잡았겠지만 어젯밤에는 그럴 수 있었다 생각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이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물은 깊은 데 던지면 납이 추가 내려가면서부터 고기가 바다 밑으로 빠져나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과에서 투망 칠 때도 깊은 물에다 잘 안 던집니다. 무릎 아래 정도 그런 곳에서 투망을 탁 던지면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이 그냥 다 그물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빠져나갈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그리고 고기를 잡으랍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분명히 거절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결과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어젯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그물 안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양의 고기를 잡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적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중물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마중물의 기적은 지시하신 일에 목숨을 걸어야 나타납니다. 지시하신 일에 목숨을 걸어라. 여러분, 이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의 말에 목숨을 걸었어요. 왜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엘리야를 공개한 양식은 사르밧 여인과 그 아들의 마지막 양식이에요. 그건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그 마지막 양식을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공개한 것입니다. 아무런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양식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공개한 것입니다. 이건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드린 거예요. 가령 이와 같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마지막 양식, 정말 밥 한 공기 나올 그 쌀 마지막 양식이 여러분 가정에 있어요. 오늘 저녁 마지막 식사하려고 하는데 목사가 그것도 모르고 주책스럽게, 집사님, 성도님, 저 배고파요. 저 밥 좀 주세요. 그럴 때 목사님, 저희 집에 마지막 양식에 쌀 이것밖에 없어요. 쌀 살 돈도 없습니다. 이제 이거 떨어지면 그냥 금식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사님, 성도님, 그래도 내가 먼저 먹어야 될 것 같으니 내게 공개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여러분의 목숨과 같은 그것을 공개할 의향이 있으시죠? 아멘.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반응이 어떨까요? 공개를 하고 나서도 목사가 돌아간 다음에 저 주책스러운 목사 양반, 세상에 마지막 양식까지 뺏어먹고 가냐? 세상에라. 인정도 사랑도 없는 목사, 정내미가 뚝 떨어져 버린다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우리 집 가정 사정을 그렇게 모를 수 있을까? 내가 저 목사님을 위해서, 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는 것이 그냥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분명히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먼저 가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서 공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당신을 위해서 먹으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목숨을 건 거예요. 마지막 양식을 드릴 정도로 목숨을 드린 거예요. 목숨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마지막 마중물이에요. 그러나 마중물이 아까워서 붓지 아니하면 펌프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주의 모든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목숨과 같은 생명까지도 마중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록펠러를 잘 아실 거예요. 록펠러는 그가 평생
4,982개 교회를 지어서 봉헌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섬기면서 한 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사실은 힘든데 4,982개 교회를 봉헌을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기자가 록펠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미국의 많은 사업가들이 그들이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재투자해도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당신은 그렇게 11조를 드리고도 그리고 그 많은 교회를 지어서 봉헌했는데도 어떻게 세계 제1의 부자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 록펠러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제학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은 심으면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주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무엇이든지 마중물로 드리면 드린 만큼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몸을 드리면 건강이 옵니다. 마음을 드리면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시간을 드리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물질을 드리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으면 안 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마중물 드려도 그 마중물 드려서 되다가 안 되면 손해보아야 마중물이잖아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죠? 왜 걱정하죠? 무엇이 두렵죠? 무엇이 무섭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종자는 먹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를 먹으면 심을 씨앗이 없습니다. 그 종자를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돈을 주면 다 모종되어 있는 것들 갖다 심으면 돼요. 그러나 옛날 농사하셨던 분들 보십시오. 올해에 가을에 거두어 드렸을 때 옥수수를 거두어 드렸든 무엇이든 보면 가장 좋은 것은 걸어놓아요. 배고파서 자식들이 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그건 종자 씨앗으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해에 그것을 종자씨로 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없어도 종자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심을 것 없어요. 안 심으면 거두지 못합니다. 여러분, 있어도 없어도 마음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르밧 여인이 되십시오.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마중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르밧 여인은 자신이 먹고 죽을 마지막 양식, 목숨과도 같은 것을 마중물로 드려서 다함이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마중물의 축복, 마중물의 기적은 어떠한 것에서 나타나느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목숨을 거십시오. 그럴 때 마중물을 심어서 이 사르밧 여인에게 나타난 그 기적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나타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르밧 여인의 가정의 마지막 양식, 한 움큼의 가루와 약간의 기름, 그러나 이 마중물을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공개하였을 때에 3년 6개월 가문 가운데 다함이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중물의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 목숨을 걸게 하셔서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